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칼빈주의의 서론으로서 칼빈주의의 정의가 뭔가, 그리고 칼빈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탄생됐는가 하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영택 목사님으로부터 하늘비전교회에서 몇 차례 걸쳐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설계해달라 하는 그리고 요청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대부분 한국 침례교회들은 칼빈주의는 장로교의 신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칼빈주의는 장로교회만의 신학은 아닙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우리 침례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나 하는 데 대해서 침례교인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이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00명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 해가지고 소위 JJJ 이론이라고 하죠. 지저스, 존 더 베프티스트가 조르단에서 세웠다, 제루살렘 해서 JJJJ.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웠다, 침례교를 세웠다 하지만 그건 기분은 좋고 우리의 그 긍지는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건 이제 역사적인 팩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막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침례교회는 비슷한 건 조금 있습니다만은 다른 게 더 많아요. 다른 게 더 많고 우리의 조상,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건 있어도 조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역사적인 사실은 영국에서 1611년에 생겼습니다. 1611년에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침례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는데 침례교회는 무슨 신학이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처음부터 두 가지 줄기가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가운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 분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속죄라고 말을 하죠. General Atonement. 일반 속죄를 믿는 침례교회를 일반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았다,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았다 해서 이것을 제한 속죄설이라고 하고, 제한 속죄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특수 속죄설, 그러니까 limited atonement라고도 하고 particular atonement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갚으셨다 해서 particular atonement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속죄설을 믿는 침례교회를 일반 침례교회라고 하고 이 특수 속죄설을 믿는 침례교회를 특수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는 1611년에 생겼고 특수 침례교회는 1638년에 생겼습니다. 1611년에 토마스 헬비스라고 하는 분이 일반 침례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고 또 특수 침례교회는 1638년에 존 스필즈버리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침례교회를 처음 세운 분이 누구냐 하면 거의 모르죠. 거의 몰라요. 왜? 이름도 복잡하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헬비스, 존 스필즈버리, 맨날 가르치는 교수인 저도 자꾸 잊어버리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 그거는 좀 아전 인수격인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다른 교회는 마귀가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참 기분은 좋은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은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일반 속죄설을 믿는 일반 침례교회도 있고 또 특수 속죄설을 믿는 특수 침례교회도 있고 두 줄기의 침례교회가 아울러 처음부터 공존했다는 겁니다. 있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두 줄기의 침례교회가 생겨났다. 한 침례교회라는 우산 안에 두 줄기의 침례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두 줄기 가운데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특수 침례교회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 알미니언주의보다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특수 침례교회가 더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에 대한 공부는 뭐 장로교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장로교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침례교회의 영국 침례교회의 뿌리에 대한 그 신학에 대한 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오면서 침례교회 신학이 좀 두리뭉실하게 되었어요. 두리뭉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 신학이 뭐냐 하면 칼빈에서 맺겠다고 알미니우스에서 맺겠다고 해가지고 카르미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에서 몇 개, 알미니안에서 몇 개 해가지고는 칼미니안 침례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칼빈주의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칼빈주의에 의심을 품고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게 되면 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만인구원설이 나오게 돼요. 만인구원설이 나오게 되면 조금 지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년 간격으로 보면 칼빈주의가 조금 변질되면 알미니안주의 되고 알미니안주의 조금 변질되면 만인구원설 되고 만인구원설이 조금 변질되면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 이단 사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미국 침례교회 안에도 독특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침례교 역사책에도 20세기 침례교 현상 해가지고는 소위 칼빈주의의 재부흥 이런 챕터가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20세기에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장로교회 목사들도 사실은 칼빈주의를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장로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칼빈주의의 발흥이 일어나고 해서 20세기 말기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칼빈주의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 칼빈주의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침례교회 안에도 소위 Founders Conference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Founder라고 하는 말은 그 설립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을 창시한 사람들의 신학이 뭔가 그걸 다시 회복하자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Founders Confere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침례교회가 칼빈주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수천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뭐 언젠가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존 파이퍼 혹은 뭐 또 싱클레어 폴거슨 그리고 폴 와셔 그리고 유명한 존 맥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침례교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 칼빈주의 신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존 파이퍼는 특별히 이 침례교 목사이면서도 칼빈주의 신학을 설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교 칼빈주의자하고 장로교 칼빈주의자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침례교 칼빈주의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 달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오픈되어 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은 대부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하게 되면 교회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은사를 인정하지 말자. 은사는 끝났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교회는 조용하죠. 조용한 대신 활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나 침례교 목사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픈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오픈돼 있죠. 그러니까 open but cautious. 열려 있기는 해도 좀 조심스럽게 열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분은 칼빈주의 신학을 취하면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오픈돼 있고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칼빈주의자라도 교단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의 교리, Doctrines of Grace, 은혜의 교리라고도 부릅니다. 은혜의 교리, 그럼 그건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 Reformed Tradition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은 개신교의 한 분파예요.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 구교인 로만 카톨리시즘이 뭐 윤리도 부패했었습니다만은 신학이 아주 부패했어요. 신학이 소위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 로만 캐톨릭의 그 부패한 신학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이죠.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는 한 가지 분파가 아닙니다. 네 가지 분파예요. 지금 개신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도 전부 다 개신교회는 이 네 가지 분파에서 다 나온 겁니다.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루터교. 그러나 루터교는 독일 이외 지역으로 많이 전파되지 아니했습니다. 루터교는 전파력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도 역시 영국 안에서의 국교이지 다른 데로 많이 전파되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리폼드, 개혁주의예요. 개혁파. 그다음 네 번째가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베프티스트는 이것이 그 한 가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운동입니다. 아주 신비주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성주의자까지가 다 이게 아나베프티스트예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급진 종교개혁파라, 레디칼 리포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분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성공회, 그리고 또 개혁파,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그리고 넷째가 아나베프티스트 급진 종교개혁파,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분파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개신교파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네 가지 분파 가운데서 제일 많이 국제적으로 많이 전파된 파가 개혁파예요. 이 개혁파는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개혁파라고 하고, 화란에 들어가서는 화란개혁파라고 하고, 화란개혁파. 영국에 들어가서는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리우고, 이게 스코틀랜드에 들어가면 장로교라고 불리워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개혁파의 한 분파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로부터 1560년에 일어난 것이 장로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위그노. 그러니까 이 개혁파는 유럽 전역에 다 널리 가장 많이 퍼졌고, 개신교 4개 분파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영향력 있게 많이 퍼진 분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그러면 개자가 들어있으니까 아이고 어감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개는 잡아먹는 개가 아니고 이 개혁주의, 새롭게 한다 하는 개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신학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진리나 성경적인 진리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 혼자 저절로 알았다는 사람은 내 여태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그냥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곁다리로 비판하는 사람 말을 듣고 오해를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칼빈주의는 침례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임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에는 성경적인 교리도 있고요, 비성경적인 교리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교리 싫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탈교리를 했습니다, 탈교리 해도 소용없어요. 탈교리에도 그 사람이 뭔가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이라는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학 싫습니다 해도 그 사람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학, 비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단들도 신학이 있는 겁니다. 다 교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 교리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 교리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교리적인 묵상, 교리적인 doctrinal reflection, 교리적인 묵상,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단이 왜 그렇게 많아졌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성도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오랫동안 그 비성경적인 교리를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도 뭐 성도가 있겠죠.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성경적인 교리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교리를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 칼빈주의의 기본적인 정의가 뭔가, definition of Calvinism. 칼빈주의가 도대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영어로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God saves sinners.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겁니다. 칼빈주의가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을 하시지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시지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고 니네가 구원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 소위 그 구호물자하고 선물과의 차이가 그런 거죠. 여러분, 구호물자는 뭡니까? 쭉 늘어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 이게 구호물자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몇 월 며칠 생일날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서 카드도 쓰고 이름도 쓰고 거기에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전달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구호물자인가, 아니면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으셨나, 아니면 실제로 구원을 하시나. 칼빈주의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을 하신다.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을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God saves sinners, 의인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죄인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해서 God saves sinners,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게 그 간단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진리인데 그런 걸 무슨 뭐 주의까지 붙여갖고 난립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명제를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라. 왜냐하면 아수르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망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보내갖고 야, 네가 가서 저 니누에 좀 살려놔라. 저거 죽어버리면 나중에 못 쓰지 않냐 해가지고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가기 싫어.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내가 그 원수 구원할 일이 있습니까? 원수 좋은 일을 할 거 있습니까? 하고서는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선원들이 벌써 배를 얼마나 많이 몰아본 사람인데 풍랑이 일어나면 뭔가 이게 용왕님을 좀 불쾌하게 해드렸다 하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나 딱 조사해 보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 요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요나, 너 때문에 네가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어가지고는 이 풍랑이 일어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마침 그때 딱, 물고기도 입도 작은 고기 아니라 큰 물고기가 하품을 그 시간에 딱 하게 해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아이고, 야, 그런 것을 어떻게 믿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바다에 가서 낚시해라, 성전세 내라고 할 때 낚시해라 그러면 첫 번째 걸려나온 고기 입에 보면 한 세겔짜리 들어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낚시해가지고 한 세겔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성전세 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입 벌려라 하면 벌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뭐 멸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별거 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화액도 나오고 미끌미끌하고, 여기 디디면 미끄러지고 저기 디디면 미끄러지고, 냄새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바닷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요, 거기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니누에로 가야 돼. 내가 다시스로 기어갈래다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뭐 거기서 무슨 뭐 복음성가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남이니이다. Salvation is of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 남이니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미니이다. 이 요나서 2장 9절이요, 결국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캐치프레이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주체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에 구원이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학을 그 뿌리로부터 배척하는 것이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의 은혜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걸 믿고 있죠.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온다. 아멘. 해서 하나님께만 구원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칼빈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하면은 그 칼빈이 만든 신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칼빈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C.H. 스펄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에게서 배웠고, 어거스틴은 바울에게서 배웠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들어낸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문서 계시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신학인 것입니다. 20세기 장로교 신학자이자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B.B. 월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칼빈주의는 신본주의가 그 권리를 찾은 것이다. 인본주의에 밀려있던 신본주의가 그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권리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이것이 모두 100%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칼빈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왜 바울의 신학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나? 그 타이틀이 왜 그렇게 붙었나? 이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시스템은 언제 왜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건데, 이 개신교가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말틴 루터와 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 선생의 가르침은 조금 더 다르질 않아요. 같은데 지금 오늘날 루터교는 루터 이후에 나온 신학자가 있어요. 루터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약간 루터의 신학을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좀 멜랑멜랑하다고 멜랑히톤이라고 합니다. 멜랑히톤,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 좀 이름이라서 그런가 좀 멜랑멜랑해요. 멜랑멜랑해가지고 원래의 말틴 루터의 신학을 희석시켰어요. 희석시켜서 현재 루터교는 약간 알미니안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원래 루터의 신학은 칼빈 신학하고 다르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6세기는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 개신교의 신학이에요. 다른 신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미니우스주의는 16세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화란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이 라이덴 대학입니다. 라이덴 대학. 이 라이덴 대학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조직 신학을 신학계에서는 아주 조진 신학이라고 그러죠. 기역을 니은으로 바꿔갖고 그냥 조진 신학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하도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컵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라이덴 대학의 조직 신학 교수가 1609년에 신학을 가르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가르친 학생들이요.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소위 항론 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어요. 리몬스트런스 항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란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가 신앙과 신학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론파가 이것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니까 이 화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논의하는 거예요. 화란 국회는 대단하죠. 우리 국회도 좀 새누리당하고 무슨 당인가 더블당인가 거기 같이 해갖고 좀 신학 같은 거 좀 논의하고 그랬으면 좀 재미나갔는데 뭐 엉뚱한 것만 자꾸 논의하고. 근데 보니까 여기 그 국회에서요 1618년부터 19년까지 이 화란의 남부에 도르트라고 하는 도르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한 얼마 동안 모였냐면 한 7달 동안 모였어요. 7달 동안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7달 모이는 동안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냐면 154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154번. 그러니까 목사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 학론파가 제출한 이 교리가 과연 옳은가 이것을 이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위 도르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노드 오브 도르트의 종교회의라고 하고 캐논스 오브 도르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학론파는 칼빈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5가지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칼빈주의 얘기하기 전에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알미니우스주의도 첫째는 뭔가 하면 인간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부패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일단 다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소위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Prevenient grace.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으로 부패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는 똑같이 주신다는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딱 거치면서 결국은 부분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하긴 했어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다.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는 자유의지론입니다. 부분 타락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믿을런지 누가 안 믿을런지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믿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 사람 믿을 건데 내가 선수 쳐가지고 미리 예정해 놓자. 소위 이것을 조건적 예정설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지 예정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설은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주의가 예지 예정입니다. 칼빈주의는 절대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은 알미니우스주의의 이론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칼빈은 예지 예정을 믿는다고. 아닙니다. 알미니우스가 예지 예정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지를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이 어차피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선수쳐 가지고 예정을 해놓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위 예지 예정설 혹은
조건적 예정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은 약간 좀 커닝해요. 알미니우스주의의 하나님은 약간 교활성이 보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차피 믿을 거면 하나님이 선수셔가지고 미리 예정해 놓자.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의 개념이 말하는 하나님은 상당히 교활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지예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 속죄설입니다. 근데 사실은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한 게 아니에요. 왜냐? 속죄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기 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안 미치고 믿으면 효과가 미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아무도 속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속죄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미니우스주의의 소위 일반 속죄설은 속죄의 범위는 활짝 넓혀놨는데 속죄의 효력은 현저하게 약화시킨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실제로 갚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갚았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갚을 가능성만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효과가 미치려면 어떻게 되나? 자기가 자유의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속죄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셔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도 사람이 거절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저항할 수가 있다, 저항할 수 있다 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는지 잃지 않을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구원 성실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미니안주의 혹은 항론파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50%, 인간 50%, 하나님이 은혜를 50% 주시면 인간도 50% 거기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협력을 해가지고 구원받게 된다. 소위 신인협력설, 영어로 시너지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화란 국회가 이제 도르트 종교회의를 1618년부터 19년까지 7달 동안이나 154번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고로 알미니안주의는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론파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지도자들 위텐보가르트, 시몬 에피스코피우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13명을 화란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르트 회의는 항론파, 즉 알미니우스주의의 교리에 대항해서 5가지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하는 것을 공포한 것이 도르트 칙령이에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그냥 이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듣고 땡 종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책을 좀 본인이 좀 읽어야 되죠. 그냥 앉아갖고 다 주워 잡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읽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빗 스틸리, 커티스 토마스 이 두 사람이 공조한 칼빈주의 5대결이 아주 탁월한 책이고요. 또 에드윈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빈주의 5대결이도 탁월한 책이고, 또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주권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칼빈주의 5대 교리, 또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주의 예정론 이런 책도 썼는데 아주 탁월한 책이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구속론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성취되고 적용된 구속, 우리말로 구속론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의 책,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는 이 머레이의 책 구속론을 읽고 신학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머레이의 책 구속론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요.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런 거 안 읽어도 다 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가르쳐 주십니다. 난 이거 잘 모른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눈이 열리게 되고요, 이 칼빈주의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 책을 안 읽는데 읽어야 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화란의 국화, 화란의 꽃이 있어요. 꽃이 뭐냐면 튤립입니다. 튤립. 이 튤립을 따가지고 TULIP 요 5글자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첫째가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율의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로봇하고 달라요. 그러나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율의지는 가진 존재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 첫째 교리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지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몇 분이냐 그러면 한 분이라고 끝끝내 고집한대요. 여러분, 한 분이라고 끝끝내 고집하면 군주신론이란 이단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은 그건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세 분이라고 끝끝내 고집하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 한 분이고 한 분이면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정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 내밀라고 해가지고 한 대 주워받고 집에 가라고 그러면 돼요. 뭐 더 그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에요. 성경의 가장 베이직이고요.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확립시켜 주신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이단자들이 꼭 가서 하는 얘기가 그죠.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왜 맘먹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왜 맘먹냐?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 좀 천사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이제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입니까? 예수님이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중뛰기 비트윈, 옛날 아리우스가 얘기했던 비트윈입니까? 그 이제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하나님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담임 목사면 아들은 담임 목사 될 수 없습니까? 다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리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삼위일체 세 분이면 한 분이고 한 분이면 세 분이다. 아 그거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는 있어도 이해는 다 할 수 없어요. knowability 알 수는 있어도요,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 다 이해하는 건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창세전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창세전에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영원전부터 택하사, 영원전부터 은혜를 주시사,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전체 가운데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게 곧 구원을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은혜가 성자 예수님의 속죄. 근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엉뚱한 사람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아주 비논리적이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성자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으셨다. 아 성경에 그게 있나?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sheep은 복수가 안 돼요. sheeps 그런 거 없습니다. sheep은 그냥 한 마리도 10이고 10마리도 10이에요. 군집 명사라 그래요. 단복수가 똑같은.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내 목숨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염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은 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영혼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면 죄인들은 그 거듭나는 은혜를 저항할 수 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내가 싫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냥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온 거지. 저는 28살 때 사실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목사가 뭐한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사 될 계획은 눈꼽만치도 없었고,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기도 중에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바람에 예 한마디 하고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 다니까 내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요.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참. 지금은 제가 내 친구들 만나면 넌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너 지공선생, 지하철 공짜. 난 지공선생이야 다. 지하철 공짜. 그렇죠?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학교 다닐 때, 나 신학교 다닐 때 나보고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래. 그럼 지금은 넌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근데 저는 성령님이 은혜 주세요 저항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항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은혜 주신 거 그냥 받게 된 거지요. 받게 돼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별별 은혜를 다 주십니다. 성령이 별별 은혜 다 주시고 저는 이 성령이 물론 방언도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 엄청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기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성령이 언제든지 진동, 불 이런 걸로 많이 와요. 그래서 진동, 기도하다 보면 막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려. 금식 기도하면 바닥이 달달달달 떨려. 그러면 한
한 며칠 덜덜덜덜 떨다가 그 다음 집회 가서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직각으로 뒤로 딱딱 넘어져. 왜 넘어진지 몰라. 난 교수기 때문에 사기를 안 쳐. 발을 걸거나 이런 짓을 안 해. 밀거나. 교수가 그런 짓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런데 많이 진동하고 마치 그 배터리가 충전된 느낌이야. 이렇게 머리에 손대면 뒤로 딱딱 떨어져. 이 사람 왜 이러나? 난 뭐 이도 몰라. 근데 꼬꾸라져요. 한 번은 피지 갔는데 피지에 그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얼굴도 시커멓고 나도 검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검해. 얼굴도 큰 사람들이 막 내가 강의하는데 제대로 안 듣고 막 주의 집중도 안 하고 나중에 기도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막 나왔다 이러고 나오는데 손 딱 대는데 다 대지도 않았는데 뒤로 딱 전부 다 넘어 떨어지네. 그러더니 한참 있다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yes sir 진작 그러지.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걸 사람이 죄인들이 감히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칼빈주의 다섯 번째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잃을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조금 잘못하면 잊어버려. 만약에 알미니우스주의가 옳다면은 저도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칼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다. 해서 나는 내가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지옥 가기 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지. 내가 어떤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지옥 가겠다. 도무지 구원의 확신이 없죠. 아니 그 장로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믿고 있어. 아이고, 한심한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기본 구원, 이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본 구원, 천국에 땅은 있다 이거예요. 땅은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겨우 그 시원찮은 거 가지고 나무나 풀 잎사귀 주워다가 집 지지 말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 구원을 해야 되죠. 이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게 남들은 가지고 텔레비 연속극 보고 있을 건데 아무 영향가 없는 연속극. 근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은 벽돌을 지금 쌓는 거예요. 벽돌을 영어로 edification, 벽돌을 쌓고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에요.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해서 이 튤립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4포인트 칼비니스트래.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주로 이 제한 속죄를 안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4포인트. 또 어떤 사람은 또 3포인트 칼비니스트래. 근데요, 여러분,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고도의 논리적인 시스템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 빼고 4개만 믿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빼는 사람은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하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 부인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알미니언주의를 옹호하는 것 같은 귀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칼빈주의 입장에서 자세히 보면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귀절에 대해서는 알미니언주의는 절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귀절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는 해설이 불가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귀절들은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해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해도 우리 모든 사람, 그런 걸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뭐 이런 기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절들은요, 모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애매한 기절이에요. 우리 모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 저녁에 국수를 먹읍시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국수를 먹자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국수를 먹자는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너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지 무조건 모든이면 다 모든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걸어 다니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쫓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쫓으면 그게 뭐 현재 과거 미래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모든이라는 개념은 항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을 무조건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 해석합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요, 성경에 세상이라는 게 원 세상에 한 7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 무조건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봐도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잘생기고 예수 잘 믿고 돈도 많고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소말리아 해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소말리아 해적, 트럼프 얼마나 생기도 잘생겨, 지금은 조금 찌그러졌지만 젊을 때는 엄청 잘생겨, 말도 잘해, 영어도 아직 간단한 영어를 클리어하게 발음합니다. 발음도 좋고, 기자 CNN 기자가 하도 구라치니까 말할 기회도 안 주잖아요. You are fake news. 유명한 말 됐잖아. 페이크 뉴스가 너는 가짜 언론을 하는 가짜 언론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발언 기회 안 주겠다. 그러니까 막 떠드니까 Don't be rude. 까불지 마라. 무리하게 굴지 마라. 너 까불면 훅 하는 수가 있다. 트럼프와 깡다고 좋아요. 아유, 저는 아주 트럼프 좋아하다가 마누라하고 싸울 뻔했어요. 마누라는 힐러리 좋다고 난 트럼프 좋다고. 전 힐러리는 보니까 내가 뭐 잘 모르지만 그 좀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혼탁하고 지저분해. 트럼프는 영적으로 굉장히 맑게 느껴집니다. 저는요. 트럼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힐러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는 이슬람을 굉장히 옹호하는 여자 같아요.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경에 알미니안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귀절은 칼빈주의자들은 해석이 가능한데 칼빈주의를 말하는 귀절은 알미니안주의는 해설이 불가능해요. 자기 입장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가 좀 더 비블리컬 성서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서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침례교는 신학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총장님이 We are rather Calvinistic than Arminian. 우리는 침례교는 알미니안 쪽보다는 칼빈 쪽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are rather Calvinistic than Arminian.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 칼빈주의를 똑같이 따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 칼빈주의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육신의 자식도 택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육신의 자식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카비넌트 칠드런이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각자 택하시지 택한 자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오토매틱 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침례교인이면서 칼빈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알미니안주의를 설교하는 설교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리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근데 요한 웨슬리, 또 우리 침례교도 있어요. 빌리 그레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빌리 그레함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빌리 그레함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그 아직 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은 뭐 완전히 약간 이상한 이단자, 뭐 종교 다원론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설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사람 설교는 한 편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그렇게 없기 때문이야. 읽을 만한, 내가 시간을 들여 읽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근데 시골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칼빈주의 목사들, 시골 침례교 목사들, 이런 분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들, 교인 몇 명 안 되는데도 엄청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 설교가 좋지, 빌리그램처럼 폼 잡고 바람 잡고 댕기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굴 하나 치고 댕기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출발점이 뭔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칼빈주의의 출발점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은 그 네 가지 주제로 나누게 되면, 첫째로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중립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옛날 중국 사람들도 뭐 얘기했는데, 성경의 답은 명확해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 사회에 그럼 선인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상대적인 선인이 없다는 말인가? 뭐 자식 사랑하고 국가 사랑하고 애국 애족하고 이런 사람 없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들어간 것은 선이 아닙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다 죄예요.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은 다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법에 100% 맞아야 된다. 십계명에 100% 맞아야 돼요. 십계명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선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몇 명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은 이렇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시가 무엇을 말하는가, 소위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어떻게 되나, 칼빈주의는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선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본성이 악한 존재가 되었나?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선한 존재로 지었는데 어떻게 악한 존재가 되었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다 덤태기를 썼다, 그거예요.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 우리에게 다 내려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명백히 선언하잖아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토마스 거드윈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두 대표자를 통해서 본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뭐가 있나? 고리가 있어. 고리에 다 걸려 있어요. 고리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고리에 걸려가지고 고리에 다 걸려 있어.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면 구원받은 사람 고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기 걸려가지고 같이 죄값을 갚은 거예요.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인 대표라고 부릅니다. Federal Representative.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의 허리에 고리로 걸려있는 모든 인간은 함께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날 때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 걸려가지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허리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허리에.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책은 아담 허리에 걸려있는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전가가 된 겁니다. 아담 죄가 아담 죄지 왜 내 죄입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형법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죄진 거지 왜 내가 죄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담 허리에 걸려 있으니까 아담이 죄질 때 나도 같이 죄진 거예요. 이것이 언약적 대표설입니다. 칼빈주의는 언약적 대표설을 믿는 겁니다. 해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를 지을 때 비로소 죄인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다윗 같은 성군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엄마가 바람 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윗 엄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건 다윗이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뭔가 아담 허리에 고리로 걸려있던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 허리에 걸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구 허리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 허리에 걸려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죠. 왜? 예수님이 천국 계시니까 허리에 걸려가지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셋째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칼빈주의는 이 주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과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자유의지인데 로만 캐토릭의 가장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학자가 에라스무스입니다. 오신예찬을 쓴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가 1524년에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에 대항해서 마르틴 루터가 1525년에 노예의지론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토릭은 자유의지론자들이고요, 개신교도는 노예의지론자예요. 인간의 의지는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은 인간의 도덕적인 무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에요. 5세기 초에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던 어거스틴이 인간 의지의 상태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는 4단계로 나눠야 돼요. 첫째, 타락 이전의 아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둘째, 타락 이후의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듭나서 구원받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다른 점은 아담은 무죄 상태였고 구원받은 인간은 죄를 한번 거쳐온 상태이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무죄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타락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타락 상태 인간은 노예 의지, 죄와 마귀에 노예되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꼭 질문해, 인간이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란 말입니까? 그건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부패했다면 의지는 선한 의지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는데 원본이 잘못됐는데 사본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잘못됐는데 밑에 쫄병이 잘 될 수가 있냐고요.
마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는 있죠. 자율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free agent, 자율 의지를 가진 자유 행동자예요. free agency, free agent입니다. 그러나 free will을 가진 건 아닙니다. free will은 카톨릭 교리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제가 칼빈주의를 이렇게 서너 시간에 다 하려니까 좀 급히 나가는데, 여기서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넷째로, 인간은 영적으로 병든 존재인가 죽은 존재인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도 명확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은요, 죽어도 보통 죽은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위에 가서 전도자가 야, 너 왜 거기 있냐, 나와라 나와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래 보니까,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었어. 구덩이에 빠져 죽었네. 죽었는데 가만히 눈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네. 시각장애인이야. 다리를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중풍이네. 중풍. 귀를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애시당초 아무것도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네.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연약하여 스스로 행할 수도 없고 중풍이에요. 그래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간이 자연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한마디나 깨닫습니까? 성경의 한 절이나 깨닫습니까? 죽었는데 보니까 온갖 장애를 다 갖고 죽었네. 근데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야, 나와라 이거죠. 나와라.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 다 죽은 시체 뼈다가만 돌아다니는데 가가지고 살아나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뼈다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납니까?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영혼은 절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오리겐 혹은 펠라기우스 혹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로만 캐토릭 혹은 아르미니우스주의, 이 사상들은 모두 인간은 선한 면이 있고 스스로 구원받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구원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개혁주의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옳을 수는 없을 거고, 어느 하나는 오류 내지는 어느 하나는 이단 사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공부하고 좀 더 신학과 진리에 관한 넓은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기본 구원을 얻었으니 건물을 짓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설 구원을 이루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금년에 4차례에 걸쳐서 칼빈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질문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적으세요. 적어서 이제 함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다 다 넣으면 그걸 다 취합해 가지고 피 목사님한테 드려서 다음번 강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 나갈 텐데, 혹시나 이 강의를 녹음해서 좀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방송실에서 이거 녹음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걸 들어봐도 또
또 가능하도록 이것을 다 무료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칼빈주의의 신앙으로 한번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성경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신앙이 좀 흔들흔들하고 기도 별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져서 막 이게 기복신앙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단 사설에 빠지고 종교다원주의에 나가요. 꼭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칼빈주의 신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옥희 권사님, 감사헌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손주를 무사히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주뿐 아니라 우리 교회 태문이 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삼전교구 헌금 찬양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바울 삼전교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양미 집사님, 저희 집에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정신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하고 신방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박영부 안수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건 삼천포에 이번에 목회자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박지호 목사님의 부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저께 신방했던 그거는 왜 헌금 안 가져왔어요? 예? 그저께 목요일날 신방했던 거는 헌금 가져와야 되는데 헌금이 빠졌어. 강단에 헌금을 빨리 올리도록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대서 장로님 때 헌금 그 왜 어떻게 신방 이게 헌금이 안 나왔어, 안 올라왔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철야 예배 성령의 밤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신 말씀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귀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만남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비천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은 죄성 가운데 아름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을 실천하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비상한 이 시기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건강과 영력으로 목회 비전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심으로 돕는 약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라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만수무강과 함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피영민 목사님 세우시고 귀한 강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불꽃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말씀은 통한 결단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간절한 사용과 중보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 강청드립니다. 이제는 구분하여 헌금 드리려 합니다. 쓰이는 곳에 역사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축복하시옵소서. 3점 바울교구 근교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한 몫을 다하는 영적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미 드려진 임마누엘 성가대와 베델 경창팀의 찬양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남다른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우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교구별 나와서 특별 찬양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여 왔습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9시 30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축도하고 맞춰버리면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가게 되니까 서운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가면 셀 리더들이 또 기도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양쪽 의자 가쪽으로 앉아주시고, 그냥 기도를 계속하길 원하는 분들은 안쪽으로 앉아주셔서 양쪽 가로는 쭉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면서 안수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맨발로 의자 위를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기도가 끝나면 앉게 하는데, 그보다는 자신이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쪽으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쪽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를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리를 서로 양보를 해서 좀 바꿔주고, 또 그쪽이 앉기가 나쁘면 여기 이런 자리에도 빈자리로 와서 가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빨리 지금 가쪽으로 앉는 분들은 안수기도를 받을 분, 그리고 안쪽으로 앉는 분들은 그냥 기도 이렇게 할 분. 그래서 지금부터 20분 동안 기도하면 9시 50분이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도록 할 거고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찬양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앞쪽에 쭉 쓰세요. 이렇게 쭉 쓰세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쪽에 한 번 더 쓰세요. 이쪽으로 김상현 목사님 옆으로, 그리고 이쪽에도 딱 의자 앞에 딱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순서 그쪽이 최인수 목사님 그쪽 줄, 그 저쪽 끝에는 박지호 목사님이 서서 안수기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잠옷일까지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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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하나님 하나님을 건동중에 남겨해 보여. 성령을 말미암아 주관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을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연결하는 성령을 말미암아 주관하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 하나님 사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주의 피로 주의 오열 그 어린 영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영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는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가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막힌 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림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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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너무너무 얼굴들이 환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 36분이 이번에 저 중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에도 가고, 그리고 여수 순천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와, 그리고 애양원, 그리고 한센시병 문둥병 걸리신 분들이 살고 기거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가게 되고, 또 4군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2박 3일 동안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오신 분 중에 한 대표적인 한 2분 정도를 딱 모시고서 목회자들끼리 말씀을 나눴는데 전부 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번 2박 3일은 목회자들을 위한 왕의 잔치였어요. 그래요. 2박 3일 동안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 도착하면 또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강의 듣고, 순교지에 가서 순교하신 분들의 일생 또 그것을 또 듣고, 또 다시 이동하고,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 또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 그걸 다녀오면서 야, 이걸 우리가 평신도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외 선교지에 가서 돌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순교지가 이렇게 있고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 국내 선교지를 돌면서 탐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이 잘 완성이 돼서 성도님들도 모시고 그렇게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령의 밤, 2017년도 첫 번째 1월달 성령의 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이단들이 도처에서 간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하니 때에 칼빈 신앙에 우리가 말씀 듣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단에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오늘 또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교구, 어디 교구였어요? 예? 3전 바울 교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뜨겁게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율동팀도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